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키신 하나님, 저희 또한 이 하나님 학교에 수업받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자신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다윗이 하나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 그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수업을 시킵니다. 이제 수업의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예.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관리하는 법이에요. 예. 그러게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걸 이제 이때 배운 것을 이제 지켜가야 되는데, 적용해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참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금방 섭섭함이 와요. 그래서 삐지고 토라지고, 요게 사실은 우리의 이제 이 육이에요. 육적인 이 본성인데, 이 섭섭함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제 어렵게 하는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은혜를 금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쏟는 것이 뭐냐? 예, 그건 혈기예요. 예, 혈기 한 부리면 은혜가 순식간에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혈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다루어요. 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다윗을 다루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악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 그 혈기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 너 자꾸 섭섭하고 삐져지면 안 돼. 예.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이제 마음 관리하는 첫 번째 과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강도가 이제 세어져 가지고 이제 둘째 과목이 뭐냐? 이게 반대 정신, 반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뭘 던지느냐면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 창은 내가 이렇게 맞으면 죽어요. 너무 고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때론 비난과 오해와 정죄의 미움의 화살을 막 이제 쏘아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계속되면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 정신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이제 요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이래도 나를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학교에 우리를 이렇게 딱 입학시켜 놓고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제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마땅히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미움으로 이렇게 끝나요. 주님이 당신의 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제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줘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부담스러운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훈련이, 이 사랑하는 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 때문에 다시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 베드로 보고 너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어?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묻는 것은 3번 딱 물었는데 그 물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걸 평생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원치 않는 이 일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요. 사건들이 터져요. 그러면 내가 이게 감당이 딱 힘들어요. 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묻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오면 우리 속에는 와, 이러다가 죽겠네. 이 마음이 와요. 오시지요? 이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긴지 아니?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은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나가는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수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는데 상대방은 저렇게 왕이면서도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 이래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네가 이 일을 네가 해라는 거래.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힘들면 어려우면 주님의 길을 가다가도 자꾸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이래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수업 과목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영적 분별. 예,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이렇게 해나갈 때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드디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속에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이 세상이 마귀가 지금 점령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침투해서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원수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분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악령이 역사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역사인지 즉 누구의 역사인지 이걸 여러분이 분별해내는 것을 영분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이 관계에 마귀의 이 계계에 우리가 당해요. 무너져요.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의 영에 떠난 이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에게는 누가 지금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악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떠나냐?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기 있는 이 사울왕처럼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귀에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사울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마귀의 이 계계를 여러분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제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잘 왔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늘 이제 부패한 이
이 본성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은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 영이 떠나가면 우리 속에 이렇게 이제 옵니다. 자, 그게 17장 56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이게 뭐냐면 몰라보는 거고,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인정해줘야 되는 인정을 안 해요. 자, 이게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악기를 쫓아줬어요. 그때 이제 상쾌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군복까지 칼까지 다 줬던 다윗인데 기억이 안 나요. 마귀는 자꾸만 뭐 하느냐 하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은 이걸 기억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감사.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듯이 여긴 것. 오늘 이 새벽에 온 것도 우리가 당연합니까? 내가 오니까 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마귀는 자꾸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당연하니까 내 속에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잊게 만들어요.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기억하는 게 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악령의 이 역사는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8장 8절을 보세요. 8절. 사울의 그 말이 뭐예요?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쁨, 마음 상함, 불쾌하는 건 전부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여기 악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이게 악령의 역사라고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반대의 정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분별할 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요. 막 행설수설하고 정신없이 막 자꾸 이렇게 꽃피 맞으면 막 궁시렁궁시렁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진다고요. 이 샬롬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분명해져요. 여기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분별이 되시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지도 몰라. 내가 마귀하고 당하고 있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이제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창을 날리는 거라. 다른 사람 앞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안 좋게 말하는 거 전부 뭐 역사예요? 여기 악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이 부패한 본성과 이 악령이 부추겨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예,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이뻐 보이고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윗에게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30절 보세요. 자, 18장 30절. 요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뭐가 됐다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여기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 많은 거라. 내가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되려고 그러면 따라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이 열린 걸 어떻게 하냐면, 눈이 열리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봐지는 거라. 눈이 안 열리면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보는 게 다라.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상대방의 그 아픔이 보이고 힘듦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는 거라. 상대방의 귀한 게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너무 막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에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 삶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다윗처럼 역사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렇게 소원될 때 이 다윗에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나는데 끊임없이 이제 12절을 보세요. 1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한지로 나오죠. 떠나고 다윗은 함께하고. 그렇죠? 다시 말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라.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나 아무 그게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사울의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라. 거기 보세요. 12절에 사울이 그를 뭐한지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경건한 마음을 줘요. 경외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걸 잘 보세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 밑바닥에 비참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요게 악한 영의 관계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흘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이
요 부분 하나만 봐도 이제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때론 교회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아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죽어, 무너져, 더 상처를 받아. 이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의 역사를 멸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못하도록 이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원수가 이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걸 분별하느냐? 분별을 못하는 거라. 아직은 좋게만 받아들여.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설마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생각을 해요,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악한 이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늘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 사위 삼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저 골리앗을 이기면 세금 면제해주고 부마되게 하고, 기억나시죠? 23절 자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은 본성이 악해요. 지금 마귀가 오래 장악하다는 거, 이 악이 드러난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되게 하라. 영분별하면 여기 이제 작동되게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분명히 이제 준다 해놔놓고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죠. 사위로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줬보는 거라. 여기 마귀가 하는 짓이라. 자꾸 이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그래 안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품들을 우리 속에 이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라. 우리가 가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해야 될 이 일을 여러분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게 하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내가 이게 이제 신학교에 배운 건데, 하나님 그걸 내가 붙들고 집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하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사실 보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그 속에 이 악한 영이 이 역사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말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열려야 이제 뭐 보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울왕이 악한 관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눈치도 못 채. 분별력이 아직 안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모르면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20절 보세요. 20절. 요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어디에 보시느냐? 한 장을 넘겨보세요. 11절을 봅니다. 11절.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미갈이 12절에 보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 예, 막아주시는 주님. 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보여야 힘을 얻는 거라. 원수가 하는 이것만 여러분이 막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눈에 자꾸 보이면 여러분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막 힘이 솟아요. 그렇지. 이 말은 내가 나를 다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이렇게 다윗을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 돕는 자들이 더 많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분별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셔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두 번째 뭘 보여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나를 돕도록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이게 이제 전부 훈련 속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이제 보면 나도 지금 이 훈련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훈련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내가 지금 훈련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상황에 그냥 밀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밀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쓰신 하나님이 우리도 훈련시켜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이 믿음이 끝까지 이렇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걸 볼 때 너무너무 이렇게 또 놀랍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어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요. 어떻게 존귀케 만드는가? 이 다윗은 이제 이 일을 전부 겸손하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이 다 보여요. 우리가 안 보이면 모르겠으면 내 마음이 높아진 걸 아셔야 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빨리 내 마음을 여러분이 펴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보고 이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지금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바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 표피를 할례받지 않는 표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인지 대부분 알죠. 그걸 100개를 요구했어요. 그럼 100명의 블레셋 군인의 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7절 오늘 읽었던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열어져야 이게 보여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표표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에 대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죠. 그래 당당하게 100명을 하는데 200명 블레셋에서 목을 가져온 거예요. 자, 다윗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러죠. 요 함께가 부하들이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돕도록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명이 목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오늘 이것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것만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현실만 보고 이 힘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이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은 이 악한 관계를 파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왕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왕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너무너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윗이 보면 모든 신하보다 30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과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모든 신하보다 뭐예요?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속에 자꾸 뭘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블레셋 싸우고 해서 자꾸 이기는 거예요. 누가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보이면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안 보이면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눈이 가려워진 거라. 이걸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느냐? 시편 다음에 잠언을 보세요. 잠언 3장. 그 비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32절. 보일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러죠. 여기에 패역한 자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 자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마귀의 역사만 자꾸 눈에 이게 보여요. 악이 내 속에 작동되고 그것들만 자꾸 보여. 그런데 내 속에 이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교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일하시는 이 역사가 보여요. 그 역사의 결과로 이 다윗이 오늘 뭐가 됐어요? 왕의 사이 왕족이 되고 그리고 승리하고 더 지혜롭게 함으로 존귀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이 마음이 굳어질 때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이 수시로 펴셔야 돼요. 이 굳어진 마음은 말씀으로 펴니다. 따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펴십시오. 내가 이제 비탁하다는 거예요. 못마땅해. 그걸 말씀 앞에 이걸 바르게 고쳐 먹으라 이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내 마음을 스스로 고쳐야 돼. 말씀이 오면 이게 고쳐집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러주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 펴는 것을
내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래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왜 굳어지느냐? 이 세상이나 이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불결 이것들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좋지 못한 마음이 오거든 여러분이 버리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떠나가야 사랑이 돼요. 이게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속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는 거라.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이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이제 한 성질하고 고집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고집을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뻗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는 것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이 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왕족이 되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고 또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 역사를 보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깨달은 걸 제 카톡에 여러분이 올리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대로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올리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